우리 시편 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6절이니까요. 다 같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and thank you for the way you always gave the best of your life to show me how to love and how to be myself. No words will be enough to show you how I feel. So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I love you. You helped me reach for all my dreams. You even taught me how to sing. How did you do it all? You're always there right next to me through all the bumps and in-betweens. And nothing can compare to that. No, nothing can compare. So happy Mother's Day, and thank you for happy Mother's Day. 이 장면은 사랑이죠. 남편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사랑이죠.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으로 준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공동체고 또 하나의 기간이 세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신 공동체가요, 나라라는 개념이다. 국가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국가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 나라에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축복이란 단어를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 우리가 그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말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영어로 또 자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문양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몸에다 새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이 복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를 저희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죠. 그 복에 대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준 그런 한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은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죠. 그 아브라함 조카 롯에서 보이는 그 시선이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요, 롯이 지금 무엇을 보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롯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넉넉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처럼 뭔가 풍성해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좋아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이거를 조금 요즘 용어로 바꾸면 뭐냐면요, 물질적인 복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복을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같은 시선으로 롯이 바라봤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저는 그런 복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항상 저희가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인물은 누구냐면요, 이 솔로몬이 되죠. 솔로몬 자체는 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렸던 왕이 누구냐면은 이 솔로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왕이 이 솔로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받았으면은 쉽게 저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복들을 쉽게 저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성경적 인물이 누구냐면요, 이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의 그 질문을 듣고 그럼 네가 무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다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의 말은 뭐였냐면요, 예수님, 저는 모든 계명을 참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또 다른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요, 근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진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뭔가를 얻을 것인데 그게 영생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사라질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받은 그 복,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근심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복은 쉽게 저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복이요, 롯이 봤던 그 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보였습니다. 롯의 관점에서는 그게 에덴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성장했던 나라와 같았는데요, 똑같은 그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봤냐면요, 소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도시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요, 큰 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것이 복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라고 하죠? 주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한 복은 어떤 복인가요? 이 시편 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소유한 복,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은 뭐냐면요, 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이 거룩이라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고 이 베드로도 강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이 거룩함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다시 1절을 보면 이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은 뭐냐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뭐냐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거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은 뭐냐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죠? 정적인 그림인가요? 전체적인 그림이 동적인 그림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길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는 진행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꾀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관계적 용어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꾀를 저희가 그대로 풀이하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꾀가 그런 형태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으니까 묻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려면요, 가정 가운데에서 자녀와 부모 간에 대화가 단절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떻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면은 그 분위기는 어떻나요? 참혹합니다. 그렇죠? 그 분위기는 자녀들까지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부모의 대화의 단절은요, 자녀까지도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꾀가, 악의 꾀가 뭐냐면요,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게 뭐냐면요, 악인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자리는 어디냐면요, 교만한 자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은 이와 같은 것을 따르지 않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요, 거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모습은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악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브로잉 아웃 됐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회개라는 단어가 가져온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돌아선 것을 얘기를 하는 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그 답을 가져다 줍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 실제 우리의 삶에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접근해 보면 됩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을까 합니다. 당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선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되냐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성경이 많이 보급화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되죠?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집중해야 되겠죠. 성전에서 나오는 길에 무엇을 해야 되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매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전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당시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에서는 읊조리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 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게 뭐죠? 즐거움이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그 가운데 그대로 묻어나는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는 말은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우리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나를 욕한 말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습니다. 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나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했으면은 그 말을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곱씹어서 생각합니다. 붙이기까지 하고요. 기가 막히게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나에 대한 나쁜 말은 어떻게 하죠?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 말이 생각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되죠? 발끈하는 겁니다. 계속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고 일주일 동안 그게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죠? 나한테 했던 좋은 말입니다. 나를 좋게 좀 띄워준 말이 계속 생각나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원리입니다.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묵상되어지면 우리한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시편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뭐냐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요. 이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는지 이 성경을 다 만든 분들이 생각을 했겠죠. 성경 가장 중앙에 있는 시편이 어디냐면요, 시편 119편입니다. 어떤 성경이든 딱 접어가지고 반을 피면은 시편인 119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다루고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면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무엇을 두고 있는 거죠? 말씀이 주는 축복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119편 그 첫 번째 1절 말씀이 뭐냐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복이 있으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98절에 보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무엇을 만든다고 하죠? 지혜롭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는 지혜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에서 표현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현상은 뭐냐면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말씀이 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멀리 두고 살아가는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땅히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될 이 기쁨들을, 이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 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묵상되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이 단절감입니다.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결핍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결핍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 있냐면요, 소외감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신다면 뭐냐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 말씀이 그 현상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죠? 다 형통하리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주죠? 아까 롯이 봤던 그 넉넉함과 풍성함이 이 말씀에 있나요?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넉넉함과 풍성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4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흔들리냐면요, 바람을 후 하고 불면은 그냥 흔들리는 겨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강한 바람이 아니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바람은 어느 정도냐면요, 입김으로 후 하고 불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묵상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면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넉넉함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말씀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요,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케 되어진다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패러다임, 삶의 패러다임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씀이 주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